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죄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냥 바라만 보고 살아간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빛과 소금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그 사명을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명대로 살아가려면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1절부터 5절을 보면 심판 가운데서도 그 홍수의 심판을 하시면서도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홍수가 세상을 덮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노아와 그 방주 속에 있는 생명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그냥 단순히 추억하는 게 아니에요. 회상이 아니에요. 아, 그때가 좋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무언가 사역하시기 위해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기억은 무슨 기억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억이에요. 물은 여전히 아직 마르지도 않은 상황이고 미래는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노아 입장에서는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회복은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이 노아 가족들처럼 홍수 같은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6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갈망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때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노아를 보면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제 좀 물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찾아가지고 애타게 찾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급하게 문을 열고 나오지 않습니다. 기다려요.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까마귀도 내보내보고 비둘기도 내보내보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작은 어떤 징조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마음대로 울컥울컥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처럼 노아의 믿음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이 믿음은 때로는 빠르게 행동하기보다는 기다림 속에서 이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빨리빨리 막 서두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이런 서두름, 막 이런 시간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다르게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된다. 조급함을 넘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작은 어떤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아보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진다.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13절, 14절을 보면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을 변화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땅을 말리십니다. 오늘 13, 14절을 보면 물이 점차 땅에서 물러가고 땅이 완전히 말라서 다시 생물이 살고 경작할 수 있는 곳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진흙 같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졌고 인간의 그 욕망, 경쟁, 탐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세상에서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우, 이 세상 힘들다. 죄악 가득해서 그냥 참고 머물고 버티다가 천국으로 떠나면 여기는 끝이다. 빠이빠이다.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입니다.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 창조하신 세계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 땅을,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땅을 말리시는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도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때 우리가 받은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이요? 아담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대리 통치자로 임명하셨어요.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래서 15절부터 19절을 보면 똑같은 복을 한 번 더 주십니다. 노아가 이제 땅이 마르고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하신 첫 말씀이 뭡니까? 함께한 모든 생물들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한 번 더 주세요. 이거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것을 이제 다시 노아에게 주세요. 그 말은 뭐냐? 아담에게 주셨던 대리 통치자로의 복을 노아에게 다시 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아담, 노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삶,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통치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성도가 세상의 관점에 빠져버리면 무력감에 빠져요. 이 소명, 이 사명을 다 상실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관점이 이렇게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세상을 돌보고 섬기고 회복시키는 존재로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이 사명을 깨닫고 수행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주신 언약은 항상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로서, 언약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다스려 나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0절부터 22절을 보면 노아는 나오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정결한 짐승들 중에 새와 이런 것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요,
방주 속에 있었던 자신과 가족들 모든 생물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보존되었다, 구원받았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는 번제예요. 하나님은 또 그 노아의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크게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십자가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이처럼 교회의 기초일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기초이기도 해요. 세상이 다 홍수로 심판받고 다시 시작하는 그 시점에 노아의 번제, 그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세상의 기초인 거예요. 세상의 기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이 공의의 하나님이 세상을 즉각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죄가 점점점 많아져 가는데도 그때그때 심판하시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오래 참으시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근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자신들이 잘나서 잘 살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근거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건 당연하지만 전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세상에 알리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죄가 있는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하고 사랑하고 복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무력이 아니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 섬겨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당당한 통치자로서 성령의 의지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다스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